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을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나눴던 말씀들 기억난가요? 6가지. 우리 하나님 되셨던 분이라고 했죠? 정사,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 이 6가지 기억하라고 했죠. 그리고 또 3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잘 모르신 분들 다시 적어놓기를 바라고요.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2번째는 뭐였나요? 나는 누구인가? 답은 뭐였나요? 죄인입니다. 하나 덧붙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트에다가 나는 죄인이라고 적혀 있을 건데요. 하나를 더 적어 놓으시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셋째가 뭐였나요? 사탄의 정체를 알고 신앙생활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2번째 말씀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잘 기억하고요. 말씀의 제목을 나름대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 6가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기억하고, 그리고 3가지 말씀 가운데 2번째에서 1번은 죄인, 2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정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멘. 6가지 나오죠. 의와 경건 2개 묶습니다. 의와 경건, 그리고 또 묶어야 될 게 있어요. 믿음과 사랑을 묶어 놓으시라고요. 그리고 인내와 온유를 묶어 놓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의와 근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믿음과 사랑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인내와 온유는 뭐냐면 주어진 환경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3가지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주변 환경과의 관계. 다 겪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겪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나름대로 겪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나름대로의 관계도 꼭 겪어야 됩니다. 누가 한번 맞춰볼까요? 속담입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저는 이제 뒷부분에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말이 아니면 저는 이제 그렇게 알았는데 다시 정확하게 기억하시게요. 그 말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말라 그렇게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말래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것 아니라 옳지 않은 일은 행하지 말고 옳지 않은 말은 듣지도 말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담이 또 성경 어디 나오나 찾을 건 없어요. 속담이라고요.
우리는 한평생 어디론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길을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통행하는 길이 있어요. 사람이 다니면 인도, 차가 다니면 차도, 자전거가 다니면 자전거 도로라고 얘기합니다. 이 길이 있고요.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지켜야 할 도리를 뭐라고 했냐면요.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스승은 뭐가 있냐면 사도라는 것이 있고요. 신사에게는 신사도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상도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예술가에는 예도가 있고 목회자에게는 목도인가요? 목회자의 윤리가 있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길이 많이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지금 인도를 가는가? 차도를 가는가? 자동차 전용도를 가는가? 잘 봐서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할 때 꼭 불렀던 얘기가 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너의 길을 오늘 또 가야 한대요. 다른 사람을 흉내내지 말고 다른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가는 것 아니라 너는 너의 길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 길을 허락합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길을 당당히 가자라는 겁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귀의 사람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육적인 사람 아니고 육적인 길에 국한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영적 사람인 것을 믿고 살아가래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난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믿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너의 길을 가라고 말씀할 때에 그 길을 분명하게 가겠다라고 선포하고 결정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라는 겁니다. 쉬운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너는 너의 길이 있고 다른 사람처럼 말고 너가 가는 길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가? 그 길을 같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경건한 길을 걸어가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는 선한 싸움을 하고 살아가자고요. 선한 싸움.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싸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깨끗한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다 두시라고요. 하나는 경건, 두 번째는 싸움, 세 번째는 깨끗함.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때로 힘들어도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첫째 말씀 봐볼까요? 경건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잘 알지 못한 것, 또 많이 들었던 것 있습니다. 경건이 대체 무엇인가를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경건이 대체 뭘까요? 경건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나가는 것이 뭐냐면 경건이랍니다. 그리고 또 경건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경건이래요. 아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있지요. 그것이 경건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살아가자고요. 우리 삶 자체는 두 가지예요. 사람이 보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보는 것이 있는데요. 사람은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나름대로 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면 그래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쩌던가요? 사람에게 실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사람에게 좋게, 사람에게 옳게가 아니고 사람에게 반듯하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하게 살아가는 귀한 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는 문 단어를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경건 잃어버리지 마시고,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나가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허락하러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계속의 세상은 뭐 하든가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헛된 이야기로 유혹하고 세상에 꾸며진 이야기로 우리를 유혹하고 계속의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고 미혹하고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혹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던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경건한 길로만 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쉬운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때로는 힘겨워요. 왜 하나님이 하필은 나에게만 이 고통을 허락하고 한 가지도 어려운데 왜 두 가지, 이 세 가지, 이 고통을 나에게 연급 허락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지요. 성경에 보니까 그 고난이 어떤 누구의 고난이었나요? 욥의 고난이었습니다. 욥의 고난. 그런데 욥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던가요? 나는 나의 길을 간대요. 나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던가요? 오직 그가 나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한대요.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간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경건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세 가지 아까 묶어놨던 것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다. 먼저 묶었던 게 뭐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와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의는 뭐냐면요, 인격적인 관계라고 얘기하면, 인격적인 덕목이라고 얘기하면 경건은 신앙적인 덕목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자세를 강조, 또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자세를 가질까? 그걸 말씀하시면서 계속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게 살아가라, 진실되게 살아가라, 하나님을 가깝게 섬기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기억하라고요. 의와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함께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란 걸 믿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믿음과 사랑의 길입니다. 인간관계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다른 것 아니라 신뢰할 만하냐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신뢰할 만하냐, 저 물건 자체가 신뢰할 만하냐, 또 저 가정 자체가 신뢰할 만하냐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아, 저 사람이 말한 건, 저 사람이 생각한 건, 저 사람이 행동한 건 믿을만해 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집에서 파는 물건은, 저 집에서 만드는 음식은 믿을만해, 신뢰할만해 라는 그 얘기를 듣자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관계 속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랑 속에 뭐가 있던가요? 때로는 희생이 있습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힘들면서도 힘들어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흘리는 땀 자체가,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땀 자체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의와 경건이 있었다라면,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라면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인내와 온유입니다. 온유. 주변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뭐 하시라고요? 인내하시라고요. 쉽지 않다고 했어요.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 늘 새롭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들 앞에서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찾아오는 모든 상황들 앞에서 인내하는 선한 열매를 날마다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렇게 얘기하죠.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참고 견디는 자는, 그다음에 뭐 했나요? 구원을 받는데요. 참고 견디는 자가 은혜를 받는답니다. 참고 견디는 자가 기도 응답을 받는답니다.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늘의 비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예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리고 주변 모든 환경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온유한 마음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맞짱 뜨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대하면서 뭐 하라고요? 모세를 가르쳐서 그렇게 얘기했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얘기하는 것처럼요. 온유함을 겸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저 장로님은, 참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온유하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말씀 나눴습니다. 경건한 길을 걸어가려고 했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둘째, 싸움을 하자고요. 어떤 싸움? 선한 싸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은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힘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죠. 처음 만나면 어떻게 하던가요? 눈치 보기도 하고 기싸움 하죠. 세상 사람들은 돈 싸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기 가지고 싸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두 가지 싸움이에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도록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보이는 싸움이 있습니다. 1번 보이지 않는 싸움은 누구하고 싸움일까요? 잘 기억해야 돼. 창조주 기억하라고 했고,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기억하라고 했고, 세 번째가 뭐였나요? 사탄의 정체를 알라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의 하나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도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싸움은 뭐냐면 보이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나란 사람이 있어요. 남편과 싸우는 것 아니고, 아내와 싸우는 것 아니고, 자녀들과 싸우는 것 아니고, 이웃과 싸우는 것 아니라 나 자신과 철저하게 싸우는데, 이 싸움은 치열할 정도로 싸워야 돼요. 오늘도 이 싸움 앞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로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한 그 싸움 가운데, 나하고 싸움 가운데서요, 낙심하고 포기하죠. 그러면 진답니다. 아이들 싸움을 보니까 코피나무 지는 거죠. 그럼 어른은 어떻게 한다고?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하고 포기하면 지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기도해도 별 볼 일 없다라고 낙심하고 포기하죠. 그러면 지는 겁니다. 그럼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해서 우리를 계속 우리를 초수하지요. 너 기도해봐라. 되는가 보자. 너 그렇게 믿었다고 되는가 보자 하고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조롱합니다. 그러나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속이는 자래요. 또 하나는 뭘까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계속 초수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비웃습니다. 너 믿어봤자, 너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너 하나님께 늘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현혹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이 두 번째 싸움 늘 하시자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 자신을 철저하게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래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 아니고 사탄이 계속해서 나를 노리고 있거든요. 믿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노리고 있고, 그리고 감사를 가져가려고 하고, 평안을 가져가려고 하고, 그리고 사랑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성령 충만을 없애버리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현혹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탄이 나에게 강력하게 대적하고 진친다 할지라도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거룩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요, 낙심하지 마시고, 결코 뒤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십시다.
주님의 싸움 가운데, 우리의 싸움 가운데 주님께 개입하셔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마라니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선포하라고요. 너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아.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우리 스스로 선포하자고요. 나는 누구예요? 죄인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길이라고요? 오늘도 깨끗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길 가운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깨끗이 못한 길이 있고 깨끗한 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깨끗해 보인 것 같지만 그 속에 더럽혀진 것이 있지요. 그 길을 잘 분별하라고요. 그래서 성경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문도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고 얘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한 길을 분별하는 분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쓰시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사단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쓰임받지 못하도록 흠집을 내기도 하고요. 집여기를 물고 늘어지지요.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속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는 건 다른 것 아니라 인내하래요. 아까 인내 옆에 뭐가 있었죠? 온유하랍니다. 그러면 사탄 가운데 빠져들어가지 않는답니다. 사탄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연단하고 훈련하는 그런 과정인데 사탄은 자꾸만 얘기하기를 너는 능력도 없고 너는 은사도 부족하고 너는 재능도 부족하지 않느냐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조롱한다고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라고요. 사탄이 하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육신을 병들게 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정신을 병들게 합니다. 세 번째 뭔 줄 압니까?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코로나19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난데없이 뭐가 나타난가요? 신천지가 나타나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나름대로 대동단결하면서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신음하고 염려하고 또 똘똘 뭉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갑자기 돌출된 것이 신천지였어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도가 지나쳤던 겁니다. 손을 대선 안 될 것들을 손을 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략 자체가 그들이 사용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요구하는 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손대려고 하고요. 교회를 손대려고 해요. 한계점에 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이 병들다면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나름대로 관리를 잘못해서 나에게 찾아온 질병도 있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찾아온 질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내 몸에 손을 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기도하자고요. 성경은 얘기하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래요, 기도. 그리고 우리 정신 자체를 혼미하게 만들어버리지요. 혹시라도 나의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겨서 내 정신 자체가 오락가락 한다면요, 이건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의지가 아니게끔 행동하게 만들고 내 의지가 아닌 것처럼 아닌데 자꾸 헛된 말을 하게 만들지요. 정신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죠.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그럽니다. 때로는 불면증, 때로는 어떻게 하던가요?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초조함과 긴장 속에 만들다가 그리고 걷잡없이 모든 문제를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죠. 그러니까 세 가지 것 가운데 우리가 잘 살펴볼 건 뭐냐면요, 주어진 환경과의 싸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꼬이고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이건 다른 것 아니라 사단의 싸움이죠.
이 싸움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극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과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인내의 싸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없이는 결단코 대적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해 보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래요. 믿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이미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타락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고요. 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없이도 난 할 수 있어라는 그 교만이 찾아올 때 사람은 거기서부터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시간 부탁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을 가지 맙시다. 다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길, 올해는 3가지 말씀을 봤어요. 첫째가 뭐였나요? 경건한 길을 가자고요. 그리고 싸워야 돼요. 어떤 싸움?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셋째는 깨끗한 길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요, 그 속에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에게 새롭게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